샬롬, 우리의 호흡과 생각, 그리고 인생을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관심에 귀 기울이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 5장.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간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 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찰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박히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면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이사야서가 시작되고 그들의 패역과 참상에 대한 심판의 경고가 어제 보았던 4장까지 계속되다가 오늘 5장부터는 시온의 남은 자들, 즉 생존자들을 회복하시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남유다의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지만 죄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장은 그런 면에서 그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1절부터 7절까지 포도원의 비유가 되어지는데요. 포도원의 상태를 우리가 먼저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1절 말씀이에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여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여기서 나는은 하나님이신데요. 곧 이런 해석이 되어지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여기서 포도원은 이스라엘 자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적인 표현을 본다면 신부인 교회가 되어지겠죠.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존귀하게 여겼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부로 삼을 정도의 위치였기 때문에 그렇죠. 게다가 그 포도원이 기름졌다. 열매가 많이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인데 여기서 산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 산은요, 히브리어로 케렌이라고 하는데 높이 솟은 이 뿔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뿔이 단순히 높다라는 표현보다는요, 홀로 우뚝 솟아서 바람이 잘 통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가나안 땅이 매우 기름져서 그리고 바람이 잘 통해서 풍성한 농작물과 젖과 꿀이 흐르는 수확을 거두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계속해서 2절을 보면요. 땅을 파서 돌을 채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땅을 파서라는 표현은요, 황무지를 개간할 때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황무지한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개간하셨다라는 거예요. 농작물을 심을 수 있을 정도로요. 그런데 일반 값싼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니까 극상품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최상의 조건을 누리며 살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또한 2절을 좀 더 보니까요, 망대를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죠. 포도원 중앙에 망대를 세워서 포도원 전체를 샅샅이 관찰하고 살핀다라는 거예요. 들짐승과 도둑이 들지 않는지, 외부의 침입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게다가 좋은 포도주가 나오도록 그 안에 숨틀까지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최상의 조건에서 최상의 포도주를 만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갑자기 그들이 딴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절 마지막을 보면 극상품의 포도나무에서 좋은 포도가 아니라 들포를 맺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들포도의 모양을 겉모습은요, 일반 포도와 같지만 크기가 좀 더 작습니다. 그리고 딱딱한 야생 포도라서 쓰고 신맛이 나서 먹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이 들포도 중에는요,
독을 함유하고 있어서 위험하고 그러다 보니까 포도초나 포도주로도 만들 수 없는, 결국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무익한 그런 포도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포도인데 실제 그 포도를 먹을 수도 없고 포도초나 포도주로도 만들 수 없고 심지어 독까지 들어있는 이런 열매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1절, 2절의 분토와 격한 감정을 쏟아내시면서 3절에 보니까요, 이제라고 했어요. 이것은 약간 호흡을 가다듬고 차분해진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전혀 다른 주제로 시작하겠다라는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3절을 보세요.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라는 거죠. 이 말씀은 마치 재판장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들이 극상품인 포도나무였는데 이렇게 들포도가 되었는지 그 원인을 판단해 보자 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을 보세요. 내가 내 포도를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할 만큼 하지 않았느냐? 이 이상 내가 더 해줄 것이 무엇인가? 그런데 왜 들포도를 맺었는가? 답답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잘못된 열매를 맺은 포도원,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하는 걸까요? 그래서 이제 심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5절을 같이 볼까요?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그러면서 황폐하게 만드시고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나무를 건강하게 자라려면 가지를 잘라야 하는데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북을 돋운다라는 말은 나무가 심겨져 있는 그 흙을 삽과 같은 거로 두툼하게 돋운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1년에 3번 정도 하던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말씀을 보니까 비를 내리지 않겠다. 말씀 그대로 전혀 돌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들포도, 그들이 이것을 맺고 있어서 너희들은 더 이상 내가 잘해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들포도만 맺고 있는 자들을 더 이상 돌보지 않겠다. 너희 마음대로 살아보아라. 너희들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은 강력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세요.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버리고 그들은 포악으로 하나님께 그리고 이웃들에게 행함으로써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에 그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들 남유다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을까요? 8절부터 화 있을진저 라는 표현으로 25절까지 그들의 6가지의 죄악상을 자세하게 고발하고 있는데요. 먼저 8절에 보니까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무슨 죄악일까요? 탐욕이죠. 그리고 11절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술 취함과 방탕함에 대해서. 그리고 18절에는 거짓으로 끈을 삼아 거짓과 교만함. 그리고 20절에는 스스로 정당하게 여기는 어리석음. 계속해서 21절은 자만, 22절은 진리와 정의를 왜곡하는 이 죄악 6가지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나 들포도나 맺는 이스라엘,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24절을 같이 볼까요?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구루터기를 삼킴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유는 24절을 계속 보면요.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들을 힘들게 혹시 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적들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율법을 버리고 말씀을 멸시하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있을까요? 지금은 어느 시대 때보다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자기의 양식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야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말씀 앞에 엎드리고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 위로와 기쁨이 되어드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